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병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무수마귀는 가라지를 심고 또 가라지가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불안 마음과 원통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의로움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시고, 옆에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면 보시고, 친한 사람이면 따라합니다. 니나 잘해라. 보시면, 근데 잘 안 친한데 니나 잘하면 그러면 혼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잘 아는 사람이면 니나 잘해라. 자, 시작.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아싸 그러면서 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라도 잘하자. 나라도 잘하자. 오늘 읽은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좋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싸움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누구죠?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싸움은 옆에 있잖아요. 싸움은 나는 싸움을 안 걸었는데 저쪽에서 시비를 걸어와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이 나를 직접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그래서 그 화가 난 게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불똥이 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 명 있잖아요. 저기 저 미국에서 한 명 있고 북한에서 한 사람이 있고 러시아도 한 명 있고 중국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한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그 밑에 모르고 철도 없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여자가 죽기도 하고 또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자기들은 별 한 게 없는데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도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한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집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가문이 죄를 짓게 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로마는 전에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로마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저 유럽에 있는 사람도 로마로 내려오고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도 로마로 오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로마로 오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로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로 모이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쉽거든요. 앉아있으면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내가 안 찾아가도 그들이 와 있어요. 그들이 와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앉아서 전화해 주고 도와주고 또 뭐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가지고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에는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선교사를 뭐 네팔도 보내고 태국도 보내고 필리핀도 보내고 방글라데시도 많이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100만 넘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안이든 지혜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가면 자기가 주인이라 가지고 선교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든지 도와주기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가 너무 쉬워졌어요. 이제는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양육해가지고 뭐 이제 카이스트 옆에도 그런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그런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오면 학교에서 가면 교수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현지에 있는 교회에 와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일하고 거기도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좀 기다리라.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최고 전성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적도 없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때도 없고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한 나라만 잘해도 한 나라만 은혜를 받아도 그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합니다. 거기 오는 사람은 뭐라고 내게 얘기할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뭔지를 얘기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로마서라는 편지를 줍니다. 로마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차근차근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1장 2장에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세상의 죄를 얘기하고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4장에서 그 믿음을 받는다.
5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이 내 안에 두 개 다 있다.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합니다. 교회 갈까, 일하러 갈까, 놀러 갈까, 뭐 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이 마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좋은 기초를 쌓으면 집을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1층일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 지진 나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뭐 지진이 몇 번 나겠습니까? 사업이 망할 때가 여러분 몇 번 있겠습니까? 여러 없거든요. 근데 2층, 3층, 4층을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하는 사람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거래처와 문제를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기초를 잘 쌓고 또 체계를 쌓고 그렇게 되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위험 속에 노출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뿌리를 잘 넣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뭐가 제일 무섭겠습니까? 살면서 무서운 게 뭘까? 암 걸리다 그러면 인생이 푹 내려왔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10몇 년 전에, 10몇 년 더 됐네요. 일을 잘 하시다가 병원을 한번 갔는데 자궁암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항이 못하니까 마산으로 가라고, 큰 병원 가라고 마산을 보냈어요. 마산 갔는데 마산에서도 암이니까 자기 선생님이 동아대 병원에 있으니까 동아대 가라. 동아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암이라 그때부터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일 잘하다가 암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몸이 아마 못 움직이고 이렇게 없어버리고 죽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을 테니까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동아대 가서 병원에 이제 암이라 그래가지고 동아대 의사도 암이라 그랬는데 딱 이제 장을 드러내고 딱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의 마음에서 이거 뭐야 이게 암이라 그래가지고 드러냈는데 아니었어요. 불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쪽 마음이 들면 다행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한 마음은 이거 아닌데 오진해가지고 드러냈으니까 불안 마음 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암이 아니고 무럭으로 바꾸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밤에 가다가 저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집니다. 집에 있는데 자식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 집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버리고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뭐라면 죄가 그것보다 더 무섭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죄는 자꾸 쌓입니다.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가는 거예요. 적금 들었다가 적금 들어서 뭐가 오죠? 적금 들면 뭐가 들어와요?
조금 들면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있죠. 마지막에 만기가 들어와요. 만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타잖아요. 죄가 쌓여가지고 만기가 되면 타면 뭘 탑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죄로 말하면 터지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너희가 무섭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자꾸 쌓고 쌓다 보면 선이 많이 가득 차면 만기가 되면 뭐가 들어와요?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쌓은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리산 올라가든지 산에 올라가서 산이 이제 잘 구름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도 올 때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몇 년을 덕을 쌓아야 된다고요? 네. 조상이 3년 동안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보는데도 사람들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터지고 내 주변이 터지고 내가 터지면 다른 자녀들이 터지고 그렇게 하나님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다. 선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의로운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안에 혼자 잘 살라고 막 철금 빼먹고 빼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주시대 공주시를 세종시를 구성할 때였거든요. 우리 이제 동네 사람들이 세종시 일하러 갔습니다. 노가다를.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안 무너지면 다행이라고 했어요. 안 무너지면 다행이다. 다 공사비를 줄일 이유가 줄일 데가 없으니까 재료에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럽니다. 죄가 쌓이면 그러면 한두 개 빼먹는 건 뭐하지만 니도 빼먹고 나도 빼먹고 쟤도 빼먹고 다 빼먹고 나면 그럼 남은 게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놨는데 집이 갑자기 휘어집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괜찮겠지 내 맛 빼먹으니까 그때 철근 없어 빼먹고 시멘트 없어 빼먹고 모래 없어 빼먹고 다 빼먹고 나니까 이 남아있는 게 죄가 쌓이고 죄가 또 쌓이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자꾸 씻어내고 지우고 그의 선을 쌓아야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다. 왕노를 하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잘 다스리면 우리 집이 평안한 것이 내가 좋은 마음 품고 내가 아름다운 마음 품으면 우리 집안이 평안해지고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혹은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이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이 취미를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졌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고 하루 종일 돈을 벌어요. 밤새 돈을 법니다.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못 답니다. 노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노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을 날려먹어요. 집 날려먹으면 안에 있는 그 식구들이 다 고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를 하면 그 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이 그 술 귀신이 왕노를 하면서 집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약을 좋아해가 약을 취하면 그러면 그 집에 어떻게 된다고? 약으로 말미암아서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 뭐 내 혼자다. 내 혼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나는 우리 어떤 뭐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묶여 있어요. 내가 안 무너지면 여러 가지로 동네가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교회가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우리 집이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니나 잘해가 아니라 나라도 잘하자. 그런 말을 우리가 서로 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가정이입니다. 내 안에 웃는 모습도 있고 또 내 안에 화를 내는 모습도 있고 내 안에 짜증내는 모습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모습은요? 와 웃고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얼굴을 막 이렇게 쓰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런 금방 막 웃는 모습인데 딱 돌아섰는데 얼굴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다 변해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두 인격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고 선이 들어있는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고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면 우리는 잡걸려간다고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걸 잘 모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구 행하셔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행하면서도 우리는 늘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충동을 시키고 우리를 부추기고 그것에 몰두하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죄이고 악이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인이 바뀌어야 그래야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온다. 뱀이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는데 누구에게 가야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걸 팔러 왔습니다. 물건 팔러 왔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만나야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나야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면 물건 팔기가 쉽겠습니까? 여자는요, 귀가 얇아요. 다음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원마님, 저기, 누가 약 팔러 갔어요. 회관을 빌려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시더라도, 가면 주지도 않아 주고, 다음날 가면 뭐 주고 막 그럽니다. 절대로 물건 사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뭐 100몇만 원짜리 사놓고 이걸 가지고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한다고. 그 사람 값 없어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기가 얇아가지고 막 물건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기가 얇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덜렁 물건을 샀는데 이게 메이크도 없고 예수도 안 되고 환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누구한테 가면 귀가 얇은 사람 귀가 얇은 사람 가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 까먹지 말라 그러느냐. 야 이 동산 안에 제일 맛있는 과일 뭔지 아냐? 그 선악과지. 너 이거 저거 다 먹어봤잖아. 그럼 제가 안 먹어봤잖아.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옥 갈 만큼 좋은 거야. 저거 먹으면 맛만 좋을 뿐 아니라 눈도 밝아져가지고 모든 걸 환하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맛도 좋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귀가 얇은 이 팔랑귀가 발랑발랑 걷다가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잘 안 싸우던 아담하고 한번 싸웁니다. 왜 먹었냐? 그거 먹은 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면서 습관이 한번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이제 길을 들이면 그 마음에 혹은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욕심 이기기 힘들어요. 이기기 힘든 상대를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권사님 나가서 좀 일 좀 하지 마세요. 일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디 가 있어요? 밭에 가지고 메모에 앉아 있어요. 쓰러져 가지고 병원 갈 때까지, 다리가 아파 가지고 병원 갈 때까지는 늘 죽더라 어디서 죽는다고요? 아마 밭에서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파야 끝나고 병원 가야 끝나고 그래 끝나지. 안 그러면 또 짠한 또 살아나면 주사제 맞고 살아나면 또 어디 가요? 또 밭에 가요. 그러다가 인간은 보통 속에서 조금 욕심을 들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오늘 이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을 좀 덜 부리고 네 탓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나 잘하자, 내가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우리 어머니가 욕심이 드득드득 해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을 챙겨합니다. 좀 나이가 들어가면 좀 곱게 늙고 좀 무화하게 늙고 좀 더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나이가 들어도 80 이상 되면 적당히 일하고 좀 쉬어가면서 이래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80번 이상 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는 내가 가려고 하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내나 잘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마음에 우울한 마음 안 들고 내 마음에 의심 안 들고 속이 막 앉아가지고 막 TV 보면서 막 주문해가지고 막 주문이 쏟아지고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과하게 하면 그러면 과하게 하고 또 그것이 넘치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만기가 되면 돌아옵니다. 뭘로요? 빚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혼자 살면 뭐가 들어요? 우울증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늘 생각하는 게 아이고 내 몸이 아프니까 자꾸 위축되어지기도 하고, 그래 내 마음을 스스로 못 지키면 그러면 누구에게 되면 그것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한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 잘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도 잘 나가고 새벽에도 잘 나가시는 어머니 제발 금강 좀 나가세요. 왜?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야 내배 공판이 빛나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뭐 교회 새벽에도 갔다 오면 또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그건 그 외에는 밖에 어머니 마을회관 가셔서 거기 가서 같이 식사하고 앉아 모시고 그래야 좋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는 부모 보고 자식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면 다 산다.
기뻐한다. 내가 기쁘면 다 기쁘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의지하고 한 사람이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다 기쁨 무고와 즐거움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제가 우리 삶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고 선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행하며 내가 싸우고 내가 우울해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중독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원합니다. 악한 모수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